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건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삶에 불완전한 것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주일학교 6년 동안 성경의 인물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배우고 자라질 못했었어요. 항상 주일학교에서는 승리한 이야기, 성경 인물들의 멋진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고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성경의 가정 속의 이야기들이 해피 엔딩이 아니었고 항상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가정과 모든 민족들의 불완전함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게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놀라웠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은 저만 경험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서 참 보호받고 좋은 것들 듣고 보면서 자라다가 초등학교라도 가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고 나쁜 말 하는 친구들도 만나서 놀라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인 줄 알았는데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배제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부터 아파트 가지고 서로 비교한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참 충격적이었는데 넌 분양이니 임대니 어떤 브랜드에 사니 몇 평이니 방은 몇 개야 화장실 몇 개야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저 때만 해도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요. 학교에서 끝나면 그냥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놀았고 해가 좀 절 쯤에 집에서 동네에서 밥 냄새가 나면 이제 들어가는 게 약간 규칙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고무 매트가 깔려 있고 막 아파트 단지 안에 수영장 같은 거 전혀 없었지만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은 참 어릴 적부터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도 보면 참 이 신앙생활들의 걸림돌이 가정들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성경에서는 이 언약을 받은 첫 가정인 아브라함의 가정부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 예외 없이 불안정한 가정이었음을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주변에 완전해 보이는 가정들만 있나요? 사실은 그 가정들도 불완전한 시간들을 다 지나오신 분들입니다. 가정의 아픔들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셨어요. 저희 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즘은 엄마가 신앙으로 막 자녀들한테 권면하는 간증도 가끔 하고, 아버지가 막 남전도에 나가십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이런 간증도 제가 하지만 이 간증을 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수십 년 동안 눈물과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재벌들 가정만 봐도 사실 그렇죠. 뭐 삼성, 롯데, SK, 한화, LG 뭐 문제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모든 사람이 이루고 싶은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참 불완전한 가정 때문에 뉴스거리에 참 많이 올라옵니다. 만약 태어나는데 우리 가정이 너무 좋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몇 프로일까 했더니 1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86%는 가정 예배라는 기준으로 건강성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비율이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정 예배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먼저 부모가 양쪽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가 이 시간에 모이자 했을 때 순종하면서 모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게 잔소리로 들리면 안 되고, 말씀을 즐겁게 들으려는 마음밭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해야 합니다. 또 평소에 식탁에서도 대화나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이 가정 예배가 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자, 가정 예배만 잘 세워져 있어도 사실은 주일학교를 분리하거나 뭐 제자훈련, 큐티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가르치지 않았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그 믿는 신앙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자라났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물질주의로 가면서 가정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됐고, 가정들은 더욱 깨지면서 이 불안정함이 더욱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가정만 불완전한 게 아니라 오늘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게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완전해지려고 자꾸 하는 경향이 있죠. 불완전한 영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서 이렇게 완전해지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사실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아내는 자식을 갖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가정의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갈인 여종을 통해서 대리모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갖고자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한 거죠. 우리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안 되면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을 없애서 완전한 형태를 가지려고 막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살아도 자녀만 있으면 우리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했으니 그렇게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문제가 없이 잘 지냈었어요. 14년이 지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14년이 지나서 문제가 생겨요. 이번엔 사라가 자기의 자식을 갖게 되자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불완전해졌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종의 자식인 이스마엘이랑 같이 이 기업을 나눠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 가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다시 완전함을 꿈꿔요. 그 방법은 이스마엘과 하갈만 이 가정이 없으면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사라는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하갈이 아들이 놀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확실한 결정을 이때 결단을 해요. 내쫓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제거해서 완전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사라라는 아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향인 여인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는 기질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이 심중에 깔려 있었어요. 또 공격적이면서 늘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쉽게 분노해서 아들을 놀리자 욱해서 또 쫓아내자 하는 다혈질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내쫓자 이렇게 방법을 제안합니다. 가정 속에 이렇게 불완전한 문제들이 생기면 걱정이 되고 답답하고 걱정 가운데 그 가정이 지배되는 모습을 봅니다.
가장인 아브라함은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근심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내 씨라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개입해서 조정했었다면 참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고 있고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가장으로서 보면 굉장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회피형 가장이었어요.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이 별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복 주신다고 했을 때도 저 말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사라가 불편해하니 사라의 비위도 맞춰줘야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자식이어서 걱정과 염려가 되고, 양쪽을 맞추자니까 내면적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치게 착한 모습으로 수동적인 모습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만약 족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컨트롤했다면 달라졌겠죠. 사라와 하갈이 이 정도까지 수십 년을 갈등을 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가족 문제도 사실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렇게 두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성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좀 해줘요, 가만히 있는 고민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무슨 말이라도 해서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만 봐도 이 가정이 얼마나 이 족장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는 사회 구조 속에서 가족 의사소통이 얼마나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의 가정이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다를 점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걱정 가운데 둡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올라가게 할 만한 이런 명문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불완전함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성품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완전함을 이루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도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내쫓자는 사라의 의견을 결정했어야 하고, 쫓아내면 광야에서 바로 죽게 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명의 문제를 걱정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하갈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다 하면서 이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면서 내가 돌보겠다 안전함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신자들마다 가정들마다 속사정이 참 많죠.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명절을 앞두면 더더욱 친척 사촌 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라처럼 아내의 연약함이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가장의 연약함을 가진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자들의 불완전한 가정들을 너무 잘 아시고 아주 깊이 아십니다. 오히려 그 원인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통로로 바꿔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의 가정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전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성품이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의 문제도 완전함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로 즉시 이 일을 실행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을 부대를 주고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이 양식은 며칠밖에 버티지 못하는 식량이었어요. 광야에서 가족이 없는 이 여인 홀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간다는 건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며칠 뒤 다 떨어진 하갈은 결국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아이가 죽는 것을 못 보겠다며 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 만큼 떨어져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하갈은 광야에서 자신에게 닥친 비참함, 부족함, 모든 결핍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갈은 누울 곳도 없어요. 가장 비참한 상태, 인간으로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하갈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성서학자 필리스 트리블은 굉장히 잘 묘사했더라고요. 하갈이 성경 속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적은 문장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갈은 충직하지만 학대당한 시녀고 지배 계급에게 학대당한 흑인 여성이며 대리모이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하갈은 아내의 지위가 없는 여성 파트너고 가출 청년이며 괴로움에서 종교로 도피하는 사람이다. 하갈은 미혼모고 쫓겨난 아내며 한부모 이혼 여성이며 주머니에 떡과 물뿐인 떠돌이 여성, 집 없는 여성이다. 권력 구조에서 나온 보조금에 의존하는 궁핍한 사람이고 생활 보호 대상이며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위축되는 자기가 없는 여성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어떤 여인이냐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16장에 보면 하갈이 사라가 아이를 갖게 할 때 임신했을 때 사라가 학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한번 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시기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가라고 쫓아내라는 것을 허용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갈은 원인도 없어요. 그 이유도 없이 아브라함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순수하게 미움받고 버림받아요. 하갈 입장에서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 가정에 없어야 될 존재로 여김받고 쫓겨납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회복과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져야 될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 때문이죠. 참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고 못되게 살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마땅히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신념에서 어긋나서 상당히 불편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러한 가정 가운데 죄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덮어주시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함이 듭니다. 언약을 차라리 다른 가정에 옮기셔서 예수님 계보를 바꾸셔야 되는 것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먼저는 하갈을 위로하시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살 수 있도록 우물을 보게 하시고 또 장성하여서 아내를 얻고 잘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씨를 이을 수 있도록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수습하십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 그 복음이 주는 완전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음이 주는 완전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죄의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죠. 누군가 값을 치러야 돼요. 누군가 실수하면 그것을 꼭 배상해서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야 돼요. 며칠 전에 한 불신자 분과 이제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자기 친척 언니가 연애를 잘못했는데 차렸던 가게도 다 팔고 카드 신용 대출을 다 받아서 그 교제하던 남성에게 돈을 다 갖다 줬는데 그게 2억이 넘어서 이제 가게도 날아가고 그 값을 가족들이 다 갚아주면서 이 언니는 쿠팡 가서 일하면서 그 2억을 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가족이 다 갚고 있대요. 자, 이런 걸 보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누군가가 대신 그것을 허물을 덮어야 되는 것은 우리 편에선 참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데 대신 갚기 위해서 모욕을 받고 비참해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그 부분이 항상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굳이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 값을 치르셔야 되냐 이렇게 값을 따지고 싶기도 해요.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면 어떻겠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참 복음이 참 모순적인 거라는 걸 참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고 희생이 없고 대가 지불이 없이 내게 기쁨을 주는, 나를 그냥 공급해줘서 온전해주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길 바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흠이 있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없애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자들은 이 불완전함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영역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가정 속에 이 불완전함이 복이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저는 항상 보통은 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나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16세기 때 작성된 신앙 고백서인데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 위로가 뭐냐? 유일한 위로. 그러면서 이 이문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려면 먼저 죄와 사람의 비참함을 알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19문에 가면 그러면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죠? 답은 이겁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 이 가정, 성경 속에 쭉 나타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완전한 가정들을 완성하셨는지, 왜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불완전합니까? 삶에 불완전한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불완전함을 덮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을 오늘날까지 이어오셨습니다. 덮어줄 만한 영역이 없었지만 덮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불완전함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완전함을 혹시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쩌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침묵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갈처럼 목 놓아 울기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변하게 해주실 겁니다. 복음은, 거룩한 복음은 우리를 덮어요. 거룩한 복음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불완전한 모든 것을 제거해서라도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성품이 참 불완전했죠. 죄의 문제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것을 자신의 완전함으로 회복하고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한 삶의 현장 가운데도 들어오셔서 완전함을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영역을 보면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어떻게 덮으셨는지, 십자가로 어떻게 그걸 회복하셨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불완전함이라면 하나님을 완전하심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복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